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로는 없고, 네가 하나 더 해야 돼. 오늘 잊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은 6.25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말자, 상기하자.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남 영광군에 염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합동교단인데 저는 오래전에 거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순교지 답사차. 여기는 6.25 동란으로 인해서 77명의 순교자가 나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염산교회예요. 어제가 6.25 72주년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제가 6.25 설교는 특별히 안 하지만, 우리가 6.25는 상기해야 되고 6.25는 잊지 말아야 되고, 공산당의 만행은 기억해야 되고, 공산당 많구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공산당의 만행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가요. 어디로? 저 북한으로. 김정은이 주체사상 지지하고 그 조커들랑 북한으로 가라고. 아이 목사님 그 철책선을 막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서 도문이라는 데 가거나, 그쪽에 가면 그 두만강이 아주 좁아요. 상류로 가면 그냥 걸어 건너가도 돼. 내가 그거 다 도와주러 가봤거든. 그냥 가면 돼. 그냥 그렇게 대한민국 싫으면 가라고. 북한으로. 그렇게 공산당이 좋으면 가라고. 정치하는 놈들 보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김정일이 주체사상이 그렇게 좋으면 가라고. 남한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공산당 없죠. 그래서 77명이라는 성도들을 갖다가 학살했는데, 어떤 시는 돌로 쳐 죽이고 또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냐면 새끼줄로 도망 못 가게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이 사람들 그 교회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 마치 수문같이, 수문도 있고 방파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떠다 밀어가지고 빠뜨려 죽었는데, 다시 나올까봐 새끼줄에 돌을 달아가지고 절대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이래서 학살한 게 염산교회 순교자를 그렇게 많이 낸 거예요. 신안에 가서 그 정도라는 데 가서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당한 그 현장을 가봐도 마찬가지고, 김제를 가봐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래전에 거기 돌아다니면서 갔다 와서 새벽 시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들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의 호남 사람들 내가 이해 못한다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고 공산당의 만행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지역이 거긴데, 어떻게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이걸 주동하는 이런 정치꾼들 이런 걸 지지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유관옥 장로님 이해할 수 있어? 없습니다. 거기도 호남 사람이지만. 전주 사람입니다. 네. 전주도 호남이야. 그러면 저 김제 고창 김규환 장로님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지. 2부 시간에는 영암 우리 저 정명섭 장로님 뭐 다 전라남도 뭐 이런 공산당의 만행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동족상잔의 비극. 이 땅의 전쟁은 막아야 하고, 지금도 김정은이 이 해승이는 호시탐탐 남한을 전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 중국 때려부시려고? 제발 중국 때려부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적과 통해서 전복시키려고 하는 괴력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역사예요. 나는 거기 가서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매달려 가지고 막 이게 이제 썰물에
이게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떨어내려가 가지고 바다와 하늘이 닿는 것까지 그 수평선 가서 사라지고, 이러면서 최고 많은 순교자를 냈어요. 여기 화성에는 제암리는 일제 만행 때 순교당한 거고, 6.25 동란 때 순교를 당한 데는 바로 염산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들은 끝까지 복음을 지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도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오면 믿음 지킬 자신 있겠습니까? 예수 다 던져버리고 안 믿는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 사람들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아이가 두려워서 막 울며 이러면서 이 아이가 칭얼댈 때 언니가 말하기를 울지 마라, 우리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말했던 언니.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전국에서 호남 지역이 기독교인과 가장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순교자를 제일 많이 냈고 순교의 피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기독교인 분포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체사상 주장하는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순교제를 돌아보고 와서 새벽 시간에 내가 공개적으로 설교 이렇게 했어요. 난 이해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더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주체사상을 외쳐대고 주장하는 자들을 신봉한다는 거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목사 말이 맞아요. 그런데다 그때 당시에 부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이렇게 반공주의 멸공 사상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야 만서가 6.25 전쟁 터졌을 때 한 마을에서도 형제간에 부역자들이 생겨가지고 빨간 한 장 차고 설치면서 지 형을 밀고 하고 지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래서 인민군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 고발해가지고 넘겨주고, 이런 일이 빈번했단다. 이걸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서 내가 반공주의자가 되고 멸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무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이승복 기념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말 하는 게 이제 구태가 돼 버리고 시대착오적인 이런 세대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걸 조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잿더미에서 이 나라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산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대적하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반나체로 빨개벗고 춤을 추면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여도 괜찮은 나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패역하고 타락하는 이 나라, 우리는 가슴이 메어지고 가슴의 울분을 통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시원찮. 72년 전 6.25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성전 예배를 사수하고 순교 정신을 계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6.25 이전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자원도 풍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결국 6.25 전쟁 이후, 그리고 해방하면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북쪽은 공산사회주의를 택했는데 지금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으세요?
나는 죽어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고 고수해야 된다고 난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싫은 사람이 종종 교회를 떠나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12편의 예레미야 설교 가운데 지난주 18장부터 8번째 설교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19장도 그 설교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는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오늘은 오지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개역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기 이전의 성경은 오지병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에서 이것도 책장사들의 수작이에요. 그걸 그냥 옹기라고 정했어요. 옹기. 여러분, 옹기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판재기, 충청도 말로 판재기도 옹기, 단지도 옹기, 항아리도 옹기, 뭐 전부 옹기야. 옹기거든. 어쩌면 성경의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이게 바로 여기 말씀하는 오지병이에요. 오지병이라고 하는 병은 밑에는 동그란데 병 모가지가 가늘어 가지고 거기에 손잡이가 달려서 이 원어에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빡국 이거예요. 여기 물을 따르면 빡국 하고 나온다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빡국 이래요.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꼴깍 하고 나온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지병입니다. 그런데 이 오지병을 깨뜨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도벳이라고 하는 별칭을 지닌 신놈의 골짜기에게 전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군데 설교를 합니다. 한 곳은 신놈의 골짜기, 한 곳은 성전에서. 같은 메시지인데 두 장소에서 해요. 이 신놈의 골짜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짐승의 사체를 태우고, 심지어는 몰렉의 제단, 인신제사를 하는 제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아들,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서 태워드리는 이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연기가 뿌옇게 막 공기가 탁하고 이러면서 올라오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태우고 나면 그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병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나병 환자예요. 그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성 밖으로 내침받았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생계를 연연하는 이런 집단 군락 같은 이런 자리가 신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대하 28장 3절이나 33장 6절에 보면 아하스나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신전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요. 인신제사로.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했으니 그 나라가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명성교회라는 공동체를 책임진 유만성 목사가 변질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사상과 노선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끈다면 이 교회도 여러분도 별 수 없이 그 물들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어떤 사고와 사상과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달라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인 주 목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통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줄기를 받아가지만 이와 반대되는 목사가 맡은 교회는 성도들도 다 그물이 들어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웃으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교회 선택 잘 하셨습니다. 그 말은 가래 나올 정도로 해야 돼. 교회 선택 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네팔을 몇 번 갔는데, 네팔의 그 카트만두라고 하는데 그 변두리에 가면 힌두교 사원이 큰 게 있어요. 인도 사람들 힌두교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원에서 죽어서 여기다가 화장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도 시신을 갖고 와서 여기서 화장을 해요. 그 화장터 신기합니다. 우리는 화장터 가면 화구에 관체 집어넣고 문 닫으면 끝나요. 거기는요 다 볼 수 있어요. 콘크리트 이렇게 다이를 만드는데 이 경사가 돼 있어서 이게 여러 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물이 흘러가요.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하얀 옷을 입혀서 싼 걸 가지고 와서 물가에 내려 그들의 의식이 있어요. 발 씻는 의식.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밀어서 발을 담궈요. 그래서 정결 의식이겠죠. 씻고 나서 장작을 거기다 켜켜 쌓아놨는데 장작 위에다 시체를 눕힙니다. 뭐 어차피 누워있죠. 시체가 뭐 일어났을지도 없고. 하여튼 얹어놔요. 거기다 여기 심지가 있는데 요 배꼽 있는 근방에다 불을 붙여요. 두 번째는 요 턱 있는데 또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 밑에 장작에다 불을 붙여 태우는 거예요. 직접 다 이렇게 보여요, 훤하게. 그래서 이 시체를 태우는 연기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 옆에 나무들에는 원숭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다 태우고 나면 빗자루로 쓸어서 물가로 쓸어버리면 물속에서 갈퀴질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팔찌, 무슨 뭐 금리빨, 금목걸이 이런 거 혹시 걸릴까봐 그걸 뭐 빼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찾느라고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어쩌면 지금의 그 네팔의 그 사원에 있는 모습하고 유사할까, 이 생각을 가져봤어요. 거기는 죽은 사람 태우지만 여기는 산 사람을 몰래게 제단에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깨어진 오지병의 교훈을 준 것은 유다 전 지역의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처참한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자의 결말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제가 오늘 입수를 해서 봤는데 이달 13일 날 중국 시진핑 정부, 시진핑이 기독교 다 추방했죠. 십자가 크레인으로 다 끌어내렸죠, 중국 교회들. 그리고 한국 선교사 한 사람도 없이 다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받게 하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시진핑이. 우리나라도 그 사람 또 추앙하는 사람이 있었죠. 형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황제님 막 이랬던 사람 있었어요. 굳이 내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어. 뭐 이 정도면 알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더니 6월 13일 베이징에 오리알 만한 후박이 갑자기 이 여름에 떨어져 가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뭐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로부터 내가 실수할까봐 메모를 해왔어요. 6월 12일 베이징에 오리알 만한 우박이 떨어졌고 4일 후에 광저우라고 하는 곳에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토네이도. 그 다음에 3일 후에 베이징에 다시 엄청난 폭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상의 온도가 그게 73도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결혼 누르면 반숙이 돼버려요. 그냥 이게 삶아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남부 지역으로 가서 여기는 62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새 6월 달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중국 고사성어를 내가 특별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나라가 운을 다해 망할 때가 되면
홍수나 병충해 천재지변이 덮친다. 하늘이 노해서. 이게 중국 고사성어예요. 나라가 운이 닿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병충과 홍수 막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해서.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멀쩡한 교회 십자가 다 끌어내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비두겠냐고요. 그래서 그 나라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왜? 경제가 지금 막 추락하거든요. 지금 한 8년 이상 10년 이상 초고속 경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그게 완전히 멈추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깨어나야 해요. 이 나라도 영락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면. 기독교인들이 잠들어 있으면 이 나라도 별 수 없어요. 지금 경제 10대 강국됐다고 큰소리치고 자만하고 그러고 방심하고 태만하다가는 망하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베네수엘라가 쫄딱 망했는데 그 나라가 자원이 얼마나 많고 산유국으로서 최대 산유국이라고 할 만큼 기름이 펑펑 나는데 국가보도나고 쫄딱 망하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섬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얼마나 끔찍한 참상인지 이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체가 질비하고 장사도 제대로 못 지냈고 막 저에 이 시체들이 동물과 날짐승에 그냥 먹이가 돼버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시체는 굉장히 존엄하게 생각하고 장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통이 온데간데 없이 처참하게 변했는데 심지어 구절에 보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인육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자의 결국은 지옥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과 교만과 거만에 빠지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당신의 뜻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무조건 끌어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무슨 짓 해도 개판 쳐도 막 살아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래서 무조건 끌어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끌어안아주지 끝까지 뻗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가 남자나 여자나 정조와 지조를 지켜야 될 걸 쭉 하면서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해라, 너희 몸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결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자들 수치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부끄러움, 조롱. 지금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치와 조롱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준 민족인데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라는 거예요. 아니, 직역한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쫄딱 망하고 창피하고 조롱스럽게 된다면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이라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거나 또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 속상해하지 말고, 그러나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는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인 거야.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만치 않은 거야.
이거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삐뚤어졌나, 뭐가 어그러졌나, 이거 생각하고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 돼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셔요. 안아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는 당시 근동 지역의 전통이 상대방을 막 몹시 증오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오지병에다 적어가지고 오지병을 깨뜨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지병에 깨뜨려진 영광을 뺏기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모욕과 경악을 퍼붓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오지병을 산산조각내므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한지,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믿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영영한 순결한 신부여야 했습니다. 신부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신부가 자기의 정결을 잃었을 때 부끄러운 거고 치욕스러운 거고 그리고 천박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문화로부터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순결을 포기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남편 되게 해야 하는데 우상을 남편으로 삼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바람났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하고 좋아 지내요. 바람났다고요. 남편 놔두고 딴 사람하고 좋아 지내는 거 바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영적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행복의 단꿈을 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거기 보면 등과 기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은 뭘까요? 그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해요. 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휴대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돼. 편리주의에. 나는 어떤 행사 있을 때 반드시 성경 들고 가요.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날 성경 가슴에 다 끼고 오는 게 이게 자랑이었고 영광이었고 신분증이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교회 가는 거구만, 이렇게 판별할 만큼 성경을 소중하게 끼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봐. 핸드폰 성경 보고. 뭐 시대의 변천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등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구약시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성경 아무리 들고 다녀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 끝날, 아니 내 인생 끝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겁니다. 등과 기름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에 말씀했나요? 저 강원도 인제 그 사단장 투스타,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믿었대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믿은 게 아니고 80몇 년도라고 그러던가, 아니 자기가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주님과 정말 직접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요. 어느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와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담배 피운다고 천당 못 갑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래서 아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담배를 피워도 천국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담배 안 피우거든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할 말 없지요. 할 말 없어. 그런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떠들어대면서 억지로 변명하고 억지로 합리화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인격적 만남을 통해 변화되면요, 그게 자동으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죄악의 끈들이 다 끊어지게 돼 있다고요. 이런 과정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명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담배 피워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중단하지 마십시오, 단 3년 정도 믿었으면 그때는 끊어야 됩니다, 3년 되는데도 아직도 군불 떼고 있으면 문제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 3년 아니라 30년을 가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면 여전히 한다고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면 자반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 집사 되는데도 이런 사람들, 이거들 아주 그냥 가서 잡아가지고 멱살을 들켜주고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니? 아직도 거듭 못 나니?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데 감은 와, 느낌은 와. 누가 아직 청산을 못했는지 느낌은 와. 느낌은. 제가 그랬어요.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영감이 없으면 육감이라도 있다고. 보다 이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와.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세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세요. 그럼 세상 줄 다 끊어져요. 죄악의 줄 다 끊어져요.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그래서 주에서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좋아하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전혀 거북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 가지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라는가,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까, 막 이러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와야 정상이지. 오늘 가가지고 또 짜증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세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과는 교제를 단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4절부터 16절이냐 15절까지
14, 15절은 이건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 하나는 성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자꾸 그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변화되는데 나와는 상관없고 저 아무개 누구 장로 누구 권사 이러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막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뭐 듣지 않아. 나 저거하고 해당 안 돼.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참화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선지자가 이제 장소를 옮겼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만남의 장소인 성전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어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경건하고 평화롭고 경건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저주와 심판과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험악한 내용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 가운데 머물기를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과는 교제도 단절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잠깐 그래도 여기는 이제 짜서 되네요. 1부, 2부 때 지난주에 그 짜지를 않았더니 약속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는 시골에서 우리 짰다 짜고 하자 막 이랬는데 우리 3분 그래도 되는구만. 확인 안 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1부 예배는 그냥 다 같이 소리 안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안 짰어요? 그거 짜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짰어요? 뭐 기름 짰어요? 뭐 이러면서 표정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3부는 아직 안 잊어버렸구나. 난 2부 때 또 안 하길래 여러분 IQ가 정말 나쁩니다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안 했는데요 이러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드리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아주 쉬운 말로 꼴 보기 싫어, 보기 싫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에요. 보기 싫어. 그렇게 내가 부탁해도 말 안 듣고 충고하고 지적해도 말 안 듣고 더 이상 꼴 보기 싫어 이런 표정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나 안 받는다, 나 원치도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모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도 예배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성전 파괴를 선언하세요. 세상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하나님이 이 성전 파괴시키겠다. 그렇습니다. 거룩과 순결을 상실한 형식적 종교, 가증스러운 인간이 득실되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득실하면 사람이나 좋아하지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한테는 영향력이 있겠지요. 으쌰으쌰하고 뭐 자랑스럽겠죠.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거 뭐 뻑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득실거리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데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선언하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고 우리의 잘못됨을 고치고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 시대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 성전에 우상들이 꽉 찼습니다. 죄악이 그냥 창이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오만 작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청결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종합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이 속에 이 죄와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어를 해야 돼요. 아멘. 경계해야 돼요. 이게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야 성도의 순결을 지킬 수 있고요,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면모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남이야 어떻게 믿던, 다른 교회에 어떻게 믿던, 우리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한없이 크건만 감사를 상실했고 은혜를 망각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졌고 예배의 중요성도 놓쳐버렸고,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아니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 자신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최고로 경배해야 될 터인데 우상이 와서 자리 잡고 있고 우상 앞에 굴복하는 비겁하고 추잡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